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송가 176장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마시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마시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마시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 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찬송할 때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3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시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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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팔 불 때 주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로 설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시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시는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며 나가겠습니다. 찬반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섰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왕할란 전뒤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섰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자동정 영음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섰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에 계시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선회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우리 배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이 그 첫 번째 단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내산 언약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9장부터 끝장 40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부분을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기가 시작하고 있는 19장부터 시작하여서 십계명이 주어졌던 20장 그리고 21장, 22장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23장까지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자유에 관하여서 그 율법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십계명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참된 영혼의 자유가 있음을 20장에서는 그 영혼의 자유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에서는 신체적인 자유도 말씀을 해 주셨죠.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종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영원한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7년이 지나고 나면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신체적인 그런 자유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마음의 자유였죠. 배상법이라고 하였죠. 남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손해를 끼친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4배 이상 혹은 5배
이상,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고 하는 마음의 자유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23장에서는 관계적인 자유였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또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원수라고 하더라도 길 잃은 원수의 소나 낙이나 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도와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관계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자유, 신체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 관계의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는, 오히려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구속하는 법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자유를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는 참된 법을 주시고 나서 이제는 24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9장부터,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궤가 시작되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신의 언약궤가 시작되는 19장부터 23장까지 받았던 그 법들과는 조금 다른 법입니다. 24장부터는, 오늘부터는 조금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영혼의 자유, 신체의 자유, 마음의 자유, 관계적인 자유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상적인 법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장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적인 율법,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율법을 제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출애굽의 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출애굽시키셨다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음은 그 원목적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과 여러 나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고, 즉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적인 부분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출애굽 목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 예배법, 그리고 성물, 성막, 성전에 관한 그 법들을 하나님께 이제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본격적인 하나님의 제사법에 관한 그 규례들이 25장부터, 다음 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24장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24장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하는 그런 23장까지의 율법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가게 되는 그 바로 전장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목적이 이제 하나님께서 실현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24장인데, 24장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야 하는지를 한 장 동안 할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왜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의 아들들이죠.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여 명을 함께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상황에 있냐면요,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있고 모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24장부터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 70명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배하기 위하여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까?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창조주를 피조물의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이 넓고 넓은 드넓은 우주 가운데서 정말 먼지보다 작은 그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과연 창조주를 만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때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창조주가 불러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창조주께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영적 리더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올라오라, 너는 올라와라,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 경계선 밑에서까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과 나아가서 만나고 있죠. 우리가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영적 리더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유독 모세 한 사람만을 만나시기를, 대면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들을 전해주셨죠. 이제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례와 그 법조항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그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하고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 자의 특징이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나고 그분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귀한 그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을 전파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한 소리로 응답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응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성경에서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중요한 구절,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곧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중간에 어떤 것이 개입을 했습니까? 어떤 것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빛이 생겼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떻게 사건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건으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행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말씀, 그것을 어떻게 사건으로 변화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이전까지 내가 연약할 때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주님, 제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의 응답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처음에는 기도자로 살다가 조금 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응답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응답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건이 되어지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나서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과 율례를 전합니다. 전하고 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12기둥 가운데서 청년들을 시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소를 잡아다가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바로 12기둥을 보면서 12지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열애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2지파들이 우리가 다 예배자지, 모세 한 사람만 예배자, 어떤 이스라엘 영적 리더자들만 예배자가 아니라 12개의 기둥,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기둥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로 나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12개의 기둥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을 보내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준행되기 위하여서는 그 말씀을 다음 세대로 우리가 전해져야지 그 말씀이 참되게 준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만 만족합니다, 우리만 이 기쁨을 누립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그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요, 모세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뿌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받은 그 소와 양의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피,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삶에서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으시죠. 도장을 찍고 좀 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인감 도장을 찍으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합니까? 바로 혈서를 쓴다라는 것이죠. 바로 혈서를 쓰게 되는 것이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한 정말 그런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하는 것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피를 반을 백성에게 뿌리고 그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린다라는 것은 이 피로 맺어진 바꿀 수 없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한데요. 피가 왜 중요합니까? 피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정말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소리의 속도를 뛰어넘지 못하죠. 뛰어넘었죠. 예, 음속을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요, 우리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은 우리가 인간이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개놓은 것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지나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항상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흥건한 동물의 그 사체가 있죠.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 동물의 그 사체를 지나가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로의 각오, 그 정도로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을 때 그 피는 누구의 피가 되어야 했습니까? 그 피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1.1획도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언약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20장부터 시작하여서 21장, 22장, 23장, 24장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율법들, 그 규례들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우리는 1.1획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의 피, 동물을 잡아서 뿌리는 이 언약의 피는, 이 언약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있으시죠?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언약의 피, 바로 본문 오늘 8절에 나오는 언약의 피를 완성하신 분,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설리셨던 이 피가 언약의 피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오늘이 대림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며 나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한 일을 우리가 스크린 보시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기껏 해봤자 송아지의 피, 기껏 해봤자 염소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영원한 속죄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피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소와 염소의 피도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가 선한 양심,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있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속죄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오게 하는 그 모습으로 받아주신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짐승의 피를 일단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하는 그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들이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담대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의 피조물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창조주께서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6월절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 살림으로서 나가게 되었죠.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이걸 상징하는 것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대대로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됨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14장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24장 결론 어떻게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 번 더 산으로 마지막으로 부르십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심인데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올라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서 만드신 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새기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올라오라고 하셨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두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두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적어서 주셨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이 돌에 적어서 주셨다라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바로 나무에 적으셔서 주셔도 되고 다른 것에 이렇게 적어서 주셔도 되는데 돌에 적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부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4장 이제 25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법에 관한 부분들, 성막, 성전, 성소에 관한, 그리고 성물에 관한 규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야지 이 모든 부분들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완성을 하는가, 그 관계의 완성으로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새기셔서 친히 그 돌판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신약에서 이 변함없는 돌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딱딱한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스크린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돌이 아니라, 박제되어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돌이 산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산돌이 되어서 보배로운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도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돌이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모퉁이돌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모퉁이돌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마다 제일 밑에 두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모퉁이마다 돌을 세워서 그 기둥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돌이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모퉁이돌은 반듯해야 되고요, 모퉁이돌은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균열이 가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 이분이 바로 우리 삶에도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지만 무엇입니까? 이 돌은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머릿돌, 집을 짓는데 아주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이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 중에 돌, 머릿돌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요, 또한 부딪히는 돌이 되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혀 넘어지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바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이 돌이신 분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바위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부딪히는 바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석으로 삼아서 거룩한 집을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만들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석으로 삼고 머릿돌로 삼는, 모퉁이돌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주셨던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돌판도 그저 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 돌이요, 나중에 모세가 그 돌판을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거든요. 40일 넘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그 받았던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자기가 이제 새겨서 사람이 새긴 돌판을 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 이제 찍어서 그것을 하나님 다시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의 만들어 주셨던 그 돌판이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신성시하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귀중한 보물처럼 여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여주셨던 그 돌입니다. 그 십계명 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얼마나 나라의 국가의 보화, 세계 첫 번째 보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 돌은 그저 돌이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냥 돌이란 돌 자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시고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백성이 자녀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멸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 주님의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지 않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 체계되어지는 이 장면이 바로 중요한 것이 이 돌판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고요, 우리가 계명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고요, 우리가 문자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언약을 완성할 수 없었던 우리가 언약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총과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대림절 첫째 주간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우리 성탄절까지, 그리고 성탄절 그 이후에까지도 우리가 1년 365일 계속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그런 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또 예수님 얘기야,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기초속으로 삼고 참된 나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섬김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루를 나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참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받은 것, 그 돌판 받은 것만으로도 모세가 감격하고 감사하였는데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들이 다가오지만 우리 삶의 기초도 되시고 모퉁이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채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한 주님의 집을 지으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새 언약의 말씀을 믿고 준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을 얻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